시간에는 각자가 맞이하는 계시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인류의 종말을 예언한 책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가 궁금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 이전에 개개인의 역사, 개개인의 종말 가운데 나타나는 그 계시록의 의도를 여러분들과 저는 확실히 아셔야 된다. 계시록이 집필된 목적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또 힘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어떤 인생의 괴로움을 갖고자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동일하게 예전에 그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그 행복감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이 책을 통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신 그 이유, 이 책을 쓰신 그 의도를 밝히 아셔서 오늘 각자가 맞이하는 그 계시록, 각자가 맞이하는 그 인생의 종말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 주일날에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에 계시록 설교를 하는데,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를 가진 게 아니라 좀 더 실제적으로 참 설교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월요일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게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고, 이 성전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고, 오늘이 66번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 방해를 딛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제적인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를 조금 연단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할 때 척척척척만 진행되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를 조금 흠집이 좀 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흠집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아까 여러분들 아까 고백하셨듯이 우리 그 한국교회 그 교가가 되는 그 찬양,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희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고를 이제 당하는 그 날이 딱 이르렀을 때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함이 없었고, 차를 타고 가기 전까지 버스를 타고 갈까, 원래 저는 그런 고민하는 성격이 아닌데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갈까, 만약에 차를 타고 간다면 박전도사님 차를 빌려 타고 갈까 아니면은 마티즈를 끌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티즈를 끌고 갔습니다. 마티즈를 끌고 가다가 춘천에 이제 춘천역에서 1km 남겨놓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평휴게소에서 좀 피곤해서 좀 쉬었다가 출발하면서 이제 가던 중에 한참 가다가 춘천역에서 남겨놓고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날 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그 더운 여름날에 안개가 낀다는 것도 참 희한하죠. 안개가 좀 꼈고, 참 희한하게 그 안개가 끼고 그 안개로 인하여서 노면이 살짝 젖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마티즈라는 차는 노면에도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뜻이지만 이제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노면에서 미끄러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나누고자. 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안개도 이제 살짝 끼고 노면이 살짝 젖었을 때 약간 살짝 커브길이었습니다. 근데 미끄러지기 전에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데 운전하던 중에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야, 이게 뭔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마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죽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면서 많은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죽을 뻔한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요번 경험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뭐 큰 경험이 많이 있지만 군대에서 11m에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제가 11m에서 떨어져서 살았을 때도 참 그때는 지나온 나날들이 다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시간, 그 떨어지는 시간이 1초도 되지 않았을 때 내 삶의 그런 잘못됐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1초간의 옛날 과거를 다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떨어지는 그 1초의 순간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의 뜻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떨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떨어지고 나서 뭐 많이 다쳤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멀쩡해가지고 그때 너무 멀쩡해서 또 사람들이 또 그때도 당황했는데 지금도 너무 멀쩡해서 또 좀 당황들 하시는데 11m에서 떨어지고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좀 뒤에 기절하긴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어나더라고요. 11m 떨어지고 일어나서 좀 가다가 정신이 살짝 잃었다가 중대장님 앞에까지 가고 나서 중대장님 만나니까 눈이 딱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했다가 일어나랬더니 또 그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는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아, 내가 죽는구나.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고가 있기 전에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뭐지? 천사들이 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지? 왜 이 노래소리가 들리지? 하는 그 순간 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꽝 하고 나는데 정말 이 사고가 얼마나 리얼하게 나는지 그 잠깐 일어난 사고인데 그 순간이 저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엄청나게 긴 것처럼 있는데 아까 전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사고 나는 그 꿈을 또 꾸니까 몸이 확 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약간 좀 놀란 게 있는 거죠. 충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나중에 다 처리하고 집사람이 차를 끌고 올 때도 브레이크만 잡았는데도 이 사람이니까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다음 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 가운데 재밌는 게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나니까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꽝 일어나는데 범퍼가 하늘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늘을 봄 이렇게 하고 부딪히고 났는데 이제 이 바퀴 왼쪽 바퀴 축이 틀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우측 거기 이제 갓길이 있는 오른쪽 그 방호벽에 가서 이제 부딪히려고 이제 쭉 차가 질주해서 가는데 사고 날 때 속력은 100km였습니다. 100km로 부딪히고 100km로 쭉 가는 거예요. 뭐 핸들도 안 움직이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직감을 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부딪힐 때는 직감을 하고 부딪히는데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고 핸들도 놨어요. 이미 핸들도 움직이지 않는데 놓고 쥐어 하고 그냥 박았어요. 쥐어 하고 꽝 하고 박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았으니까 여기 있겠죠. 네. 꽝 하고 박는데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딱 꽝 하고 박았는데 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부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부인이. 부모님도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부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 부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또 다치기에도 걱정이 되니까 나 많이 다쳤으면 죽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살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눈은 제대로 있는가. 만져봤더니 눈도 있고 하고 봤더니 괜찮아요. 연기는 나고 차는 불이 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또 침착한지 살려주시고 감사하니까
그런 사람도 없었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차키도 빼고 여기 있는 가방도 챙기고 그리고 나가려고 봤더니 차가 찌그러져서 문이 못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영화에서 본 거 많잖아요. 발로 빵 차고 또 나가가지고 네. 나갔더니 또 뭘 두고 왔어요?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핸드폰. 그래서 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주워가지고 부인한테 딱 전화했죠. 원래 전화를 잘 안 받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또 잘 받더라고요. 여보, 나 사고 났어 했더니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나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서 교회를 떠날 때에 여기 이제 자는 사람들 참 희한하죠. 자는 사람들 다 확인하고 집사람한테 다 인사하고 별 평상시 안 하던 행동하고 갔어요. 근데 뭐 그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이문교 원사님 저를 보면서 그게 눈물이 났대요. 죽었어야 될 뻔했네.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사고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를 제가 예전에 33살에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만 33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누나도 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이래서 살려줬다 저래서 살려줬다 해서 그랬는데 사고 나고 나서 이렇게 차로 나가서 얼마나 또 정신이 또렷한지 신고도 다 저기 이제 앞에 가다가 놀라신 분이 뒤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괜찮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니까 일단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사고 난 차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쳤는가 이 마음이 평안하니까 얼굴은 얼마나 다쳤는가 셀카도 찍어보고 장착 찍어보고 그럴 정도로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나서 돈 들어갈 거 생각은 없어요. 내가 저기 가드레를 박았는데 이게 돈이 얼마지? 혼자 그런 계산하고 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잘하고 얼마나 또 멀쩡해 보였으면은 또 레카차 그 운전사 아저씨는 또 택시 타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건데 눈에 이제 출혈이 있어가지고 눈에 출혈이 있어서 이제 오늘까지 입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어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어백이 터지면서 좀 또 제가 제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제 주먹에 제 눈을 부딪혀가지고 눈을 다친 거예요. 그래도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걸로 방어를 안 했으면 부딪혔으면 더 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제가 느꼈냐면 이 땅에 죽고 사는 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뉴스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나오는데 차가 저보다도 안 찌그러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차도 더 많이 찌그러졌는데 거의 다친 데 없이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저 사람은 죽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제가 사고 나는 거를 다 수호를 해준 거예요. 잘 사고 나지 않죠. 네? 이재현 집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갓길에 가다가 주차한 것처럼 이렇게 잘 오셨네요. 할 정도로 차가 이쁘게 가서 또 섰어요. 부딪혀서 섰지만. 근데 이 모든 걸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들려주신 거는 내가 죽는다고 그때는 이제 죽는 걸로 직감했지만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가 사명이 있는 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호의해 주시겠구나. 그거에 대한 그 확증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되고 막 설레요. 기쁨이 있고. 왜냐하면 저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못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약간 흠집은 났지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각자의 인생의 종말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인류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종말을 그려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오늘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땅끝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게만 국한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현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지금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각자 그 신앙의 유형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버가모 같은 교회는 너희 안에서 이제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영광의 모습이 있고, 그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나가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고, 뭐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거기서 요건은 무엇이었냐? 과거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게, 신앙. 현재 나의 행위를 주창하고 있는 내 마음의 근원, 신앙이 어떠하냐는 거죠. 그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인류의 종말, 그 종말 이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이르렀을 때, 정말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대로 천군 천사의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은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천군 천사의 그 호령하는 소리가 날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정말로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나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겠다. 우리가 이제 늘 찬양을 하지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죽음이 온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미치지 않고서 고백할 수 없는 건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두고 가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짧은 순간에 안에서부터 뭐 부모님 생각은 당연히 났겠죠. 부모님 생각나고 우리 교인들,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 아내와 교인들, 그리고 부모님, 저희 부모님 만나시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가 세 번째였대 이러면 또 난리 납니다. 또 아니 그 얼마나 이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짧은 순간에 그 교인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간다면 지금 이 교인은 어떻고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고,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구든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말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평탄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참 좋지만 진정한 평탄함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행복이고요. 평탄한 길을 다닐지라도, 또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걷는 것처럼 모료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평탄한 길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삶에 사건 사고가 없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남성교에서 딱딱 맞는 찬양을 부르셨어요. 하루하루 사는 인생입니다. 그 하루하루 사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죽어도 행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내일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호가 지금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날이 될 거라는 그 보고 싶어하고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우리에게 무슨 미련이 있겠냐는 미련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미련이 아니라 남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맞이하는 계시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계시록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끝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 사람들은 천성에 들리울 날이 올 것이고 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요한계시록이 더 연구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알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을 모르셔도 오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적그리스도에 그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역사 속에 늘 있었던 존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있었던 존재들로서 그네를 따라간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자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불에 의해서 화형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톱에 의해서 펴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사자밥에 의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는 자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악의 세력을 갖고 오는 자들에게 절하지 않아야서 먹는 것이 끊어지고 또 마실 것이, 입는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므로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들을 절대로 끊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을 놓치고 자꾸 이 현상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 무슨 칩인지도 정확하게 아직 이게 뭐 어떤 것이 베리칩인지도 모르는데 베리칩이다 뭔 칩이다 해가지고 이 칩을 이마에 심니 아니면은 손목에 심니 이런 거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매매하지도 못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수단이 다 끊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그 광야로 인도했을 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현상이 아닙니다. 밖에 드러나는 외부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될 나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나의 영혼이 어떠한가, 내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그 본질,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자꾸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현상을 따라서 나아가고 어디에 뭐가 연구가 되어졌대, 뭐돼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여기서 관심 있어서 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 세계가 하나가 통합이 될 것이라는 등 뭐 여러 가지가 미국이 무너질 거다, 어디가 무너질 거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 모든 나라는 다 죄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현존하는 이 세계도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망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써있다 한들 그게 뭐가 두려움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깊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현상적인 걸 통해서 오게 되는 종말이 아니라 내 정말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정말로 본질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살면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젊은 나이에 만약에 죽었다면 요절이라고 합니다. 요절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때가 돼서 부름을 받은 거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때가 있는데 그 부르셨을 때에 내가 주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것만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이 찾는 건 죄인인데 정말로 나는 명목상에는 죄인이에요. 머리로는 죄인인데 가슴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일도 많고 지금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 세대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리 이런 부분에서 비본질적인 거에 관심을 갖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을 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 죽음을 맞이하여도 그 날이 정말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딴독교회 정말 교인들이 정말 자살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우리 그 장례식이 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좀 얼굴이 내가 그나마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그날 연세가 되신 분들 좀 얼굴이 어두워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는 순서는 없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맞이했을 때 정말 기쁨이 있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어머머머 막 웃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오늘 죽음을 당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끝이 나서 가장 안식처인 가장 좋은 곳인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장례식은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한 박자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기쁨의 날이셔야죠.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일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은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많아요. 아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근데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속 시원한 거예요. 야 이제 정말 지긋지긋한 일도 안 해도 되고 아우 맨날 팔다리 쑤셔서 힘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네, 고생을 해봤어야지 아멘이 나오죠. 그죠? 네,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요. 또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삶의 불안감이 오는 분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 신경 쓰시는 분들 어머 야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날이 오면 그렇게 좋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근데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내가 그걸 왜 안 쓰고 죽었으니까 그걸 했어야 되는 뭐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요즘에는 투두리스트 해야 될 일,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막 50가지를 작성해서 하는 게 유행입니다. 안 하고 죽으면 어때요?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데 그거 안 하고 죽었다고 막 누구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죽었대요. 어떤 분은 내가 이거를 못 이뤘다고 내가 지금 50가지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48까지만 하고 죽네 이러고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저 하늘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고 준비하는 삶이니까 오늘 불러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소리가 왜 오늘따라 왠지 작은지 모르지만 그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자꾸 이 말씀 외의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주입시키고 강조시키고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서 비본질적으로 돌리는데 18절에 보십시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더하래요? 더하지 말래요?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더합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신앙서적 같은 것들도 자꾸 내놓습니다. 간증서 같은 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막 이거는 뭐 필독서다 뭐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필독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진짜 필독서는 성경이에요. 이것도 하나 제대로 안 읽어봤으면서 뭘 이런 책을 읽어봐야 된다, 저런 책을 읽어봐야 된다, 고전을 읽어봐야 된다.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깊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다른 책은 끊으셔도 좋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고 막 읽어보고 하는데 이것은 변증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인간의 생각이 반드시 투영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지금 신령한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무슨 도서관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천국에도 꽂혀 있을 만한 도서관이다 해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성도들에게 막 강요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의 문제가 뭐예요? 더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내 경험이 더해질 때가 있고 내 지식이 더해질 때가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해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교과서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 다 해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정가가 아무리 잘 나왔어도 교과서를 어떻게 보면은 뒤집을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잘 해석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서적들이 지금 교과서인 성경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를 했는데 그 체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 체험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밖에 없는데 왜 자꾸 여기에 변증서가 어떻게 보면 전과 같은 것들이 교과서를 뒤집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게 되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빼버리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유명했던 사람들 마틴 루터라고 했던 사람들 정말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못된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알게 되길 소망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는 행위를 강조하고 로마서에서는 은혜를 강조하니까 이거를 뒤집는 말씀으로 알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건 지푸라기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1.1획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하여버릴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짐으로 이 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신천지 안에 졸시는 분들 잘 들으셔요. 어머나 목사님이 신천지를 얘기해. 신천 신지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인데 그거를 신천지에서 갖다 써먹음으로 쓰기에도 애매모호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땅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이것이 걸리면 이 말씀 제하여버리고 이게 걸리면 제하여버리고 거치는 돌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때 그 말씀이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믿어짐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상은 간 것 없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니.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세상만이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부터 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저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누리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던 사람은 죄가 없는 곳에 들어가니까 더 기쁨이 있다면 있겠지, 특별함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뿐이지. 근데 뭐예요? 자꾸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이라고만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하고 저 하늘에서 살 사람 그 살 삶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그 죄가 박혀지고, 그리고 그 피로써 씻김을 받지 않고 천성에 간다면 여기서 데모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에 가서도 데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야지 천국에 가서도 평안한 것이지,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들어온 것처럼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안 일으키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일으킵니다. 안 일으키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내 자신이 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생각 갖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지식 갖고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내 감정, 내 돈을 갖고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이들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아이들도. 근데 아이들도 아는데 꼭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는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 다 이루어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교동문 읽으셨죠? 교동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가지가 말라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그 가지가 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고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데 어머나 천국 가서 왔는데 저 사람은 예외인데, 예외인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왔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랐던 거겠죠. 진심을 몰랐겠죠. 행위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거는 예외가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이 변증서들을 읽어보면은 예상외의 인물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천국 갔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어쩐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다는데, 천국은 생각지도 않은 인물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했던 인물들이 가시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비춰지는 겉의 모습이 속과 같다면 우리가 생각하던 사람이 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속에서는 진짜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같은 영을 알아봅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온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삶이라면 그 땅에서의 삶이 믿음으로써 그 생활이나 그 모든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은 이 안의 본질에 의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이라면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더하여지 않고 오직 이 말씀 믿고 그대로 나가심으로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에 20절에 나와져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어때요? 즐겁습니까? 즐겁게 되길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 지금 당장 오시면 좀 그런데 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아유 어디 가서 또 얼굴 까고 와가지고 또 저렇게 또 그렇게 또 소리를 또 지르내나 우리 학생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도 인생의 밤을 맞이할 날이 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인생의 밤을 잠깐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인생의 끝은요. 여러분들 보셔요. 그 심판의 날을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날인데 목사가 알겠습니까? 대충 감은 알 수도 있던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은혜 안에 살아가며 그 은혜를 집중하면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끝으로 2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은혜가 함께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에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선포됐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죠? 이 말씀 그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여기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피곤해서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몸이 아픈 분들에게도 그리고 괴로운 분들에게도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가 맞이하는